7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 또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간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대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요 나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해 봅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까지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과 승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시국이 경제는 침체이며 정치는 불안하고 실업은 증가하며 여러 삶의 장벽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화곡동의 지역에 세우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세움과 준비를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모든 과정마다 임하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더스라는 교회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절망보다는 소망이 먼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모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죄를 자복하고 정결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두려운 자에게 평안을,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자막으로 뜨더라도 주일 예배만큼 특별히 좀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파더스 교회 주일 오전 예배는 저에게 굉장히 좀 특별해요. 바로 어제 우리 강서동 지방 실행부 회의가 열렸고 어제부로 지방에서 우리 파더스 교회가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사실 설립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뿐이지 이제 법적으로는 설립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이 이제 연애로 서류가 이제 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거 과정을 놓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면서 뭐 물론 뭐 설립만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많은 것들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려고도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설립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제가 뭐 간증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할 일이 좀 한번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간증 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꼭 죽은 사람을 살려야지 기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우리들이 악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삶에 늘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 편집을 위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올리려면 주일에 지금 갑자기 못 내보내요. 그래서 미리 찍는데 와 금요일에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지 그동안 좀 비가 오래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계속 비가 오니까 어느 한날 이렇게 맑은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막 사진 찍고 그런 편은 아닌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구름도 그렇고 뭐 여기 몇 가지 좀 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찍고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참 예술적이시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렇게 막 하늘이 푸른 그라데이션 막 이렇게 막 색감이 변화되는데 질감도 변화되면서 이런 디자인 거기에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매치가 되는데 저게 막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아름답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기획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이너신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너무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마다 이렇게 결이 막 달라요. 나무를 보면요. 야, 나무 결이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돼 있고 다 너무 아름다워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많은 종류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실까?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엉뚱한 건데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술적이시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들이 많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이 하늘과 구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실 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가장 각고의 노력으로 예쁘게 사랑스럽게 정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결과물이 사람인데 정말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완벽하게 그 방점을 탁 찍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원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의 방점을 우리가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시리즈를 5번을 들으셨잖아요. 정리부터 제가 좀 잠깐 하고 오늘 이 시리즈의 완결편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선물이 그러면 뭔데, 그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데, 이 성령의 선물,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38절, 오늘 읽은 말씀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회개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회개는요,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세상이 말하는, 친구가 말하는, 누군가 말해주는 네 죄가 이거야 저거야 이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무엇이고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 일단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 그 죄들에 대한 그 고통과 속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이거를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이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면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회개는요, 내 죄의 무게만큼 먼저 이 고통과 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설명 다 드렸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까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하는 것. 내 마음에서 나 그거 해야겠다. 나 이제 이 만회한 행동을 뭘로 할 거야. 사케오처럼 나 몇 배로 갚을 거야. 이런 결정, 이런 태도.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형식적으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경우 말만 예수 그리스도지 사실 내 자식, 내 가정, 내 꿈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이름이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거든요. 마음으로는 말만 예수 이름이지. 여러분, 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죄 사함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죄 사함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다 됐는데도 그걸 받지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니까 늘 죄인처럼 사는 거죠. 우리는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결정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한 번만 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먼저 핵심입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리고 보통 이 세 가지로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또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 단어 그대로의 어떤 표현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열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은사도 좋고 선물도 좋고 열매도 다 좋은 것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gift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대화할 때 What is your gift? 그러니까 gift of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gift, 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미 영어 성경의 은사는요 gift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는 그냥 막 때려잡을 것처럼 무섭게 생긴 그것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정말 얌전하고 조용하고 해도 카리스마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막 사단의 역사처럼 무섭고 그냥 나쁜 그런 악한데도 막 때려잡고 막 휘어잡고 하면, 이야, 카리스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그건 카리스마 아닙니다. 무서운 눈 뜬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얌전하든 보이지 않는 데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이 사도행전이죠. 유대인들에게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선물도요, 사도행전 이거 영어로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2장 38절 영어로 보면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gift of the Holy Spirit, 결국 선물이라고 표현된 것도 기프트였고 은사라고 표현된 것도 기프트였어요.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꼭 나누죠. 사실은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이쪽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 이건 거의 외우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전함. 어찌됐든 요것들을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fruit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fruit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 하르파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잡아 끌어서 놓는다, 갖다가 놓는다, 끌어당겨서 가져다 놓는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이 좋은 선물들을 잡아 끌어서 당겨서 우리에게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잡아 끌어서 당겨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잡아 끌어다 놔서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선물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아시겠습니까? 막 끌어다가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보시면서 같은 선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같은 은사로 이해하셔도 되고, 같은 열매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막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정리하면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도 선물, 성령의 열매도 선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는 혹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썼을지 몰라요. 물론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좀 다룰 거예요. 그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 선물, 그리고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은요, 이게 깊이는 못 다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세 가지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은사, 이것들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성령의 선물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들, 은사들, 이것들은 사실은 이미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5월 29일 설교에 성령 받으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좀 제가 한번 수요성경 세미나 때 하나하나 좀 깊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 속에서 한번 한 군데에서 한번 좀 묻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습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선물들 43절에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기사,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기적의 95%는 거의 병고침, 치유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바라세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경우 고치지는 않으셨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병을 두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십시오. 자,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같이 믿어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고 함께 살고 날마다 모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핵심 신학이 있어요. 이 모든 이 열매 은사들을 하나로 착 이어버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그것을 들으시면 왜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어떻게 해서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44절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거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참 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까봐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뒤에 말씀드릴 그 핵심 신학 한 가지를 들으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제가 5월 19일 설교 한번 보시면 뭔지 아실 거고요. 교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집에서,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모든 곳에서 예수의 정체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자, 47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을 칭송했다.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오히려 더 미워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네럴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들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을 칭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받는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칭송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핵심 신학이 풀어줍니다. 또 마지막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은요, 이거 궁금했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선물은 내가 받았는데 왜 그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해야지 왜 다시 하나님 좋은 일을 하는가? 왜 자신 좋은 일을 하는가? 선물 줘놓고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처럼.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못됐나?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상한 걸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핵심 신학을 들으시면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거기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처럼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간단하게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쭉 그냥 던져만 드릴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대요. 그리고 9절 이하로 보면 믿음, 이것도 특별하게 믿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9가지가 나와요. 자, 이 9가지는 각기 다른 종류의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그 한 가지 핵심 신학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은사로 주시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주시는데 이것도 한 가지 신학으로 모두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영역에서 나온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 이것을 한번 정리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3가지 성경 구절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보았을 때에, 자, 제가 한번 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변하면 이 모든 은사들, 선물들, 열매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자,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하나하나 쪼개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변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건 이게 앞뒤로 바꾼 겁니다. 둘 다 알아야 돼요. 무엇이 변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 변하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게 되고, 무엇이 변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키를 딱 잡고 돌리면 이 은사들이 우르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끔 TV에서 뭐 우리가 뭐 귀신 나오는 TV 보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혼미해지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을 막 나눠주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일단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비로소 진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받으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요,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뭔가 변형이 된 거예요. 때가 묻은 거예요. 막 긁히고 막 부서지고 엉망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성령 받은 상태가 우리의 원래 애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될 때에 흙만으로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한 형상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그 생기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맞나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흙이었던 우리가 생령, 움직이는 영, 이런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인류인 거예요. 휴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더러운 죄들을 묻히면서 가장 우리답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오히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지금 우리가 열매다, 은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는 못 주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 받았을 때 하게 되는 행동들, 그 성격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찾아가는 방향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은사, 선물, 열매들이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무엇이 변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무엇이 변하면 이것이 필요하게 되느냐? 자, 그 한 가지 핵심 신학, 이거를 두 단어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글자네요. 두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고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관계가 변화되면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떤 관계 변화를 목적하고 있는 능력들일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 자, 어떤 관계를 위한 걸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능력이에요. 자,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열어줘요. 영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 그 관계에 대해서. 그때에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어떤 관계를 목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사실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이웃이요, 나랑 분리된 것을 오히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사실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이웃,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가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면은 나랑 분리된 이런 의미로 사실 많이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 이웃하고 있었던 분들, 옆에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고
부모이고 자식이었다라는 것으로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원수도 사실은 결국은 원래는 나의 이웃, 그 넘어가서 나의 형제고 자매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원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뭐죠? 하나님을 칭송하고 이웃들에게 칭송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왔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 모이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의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변화의 집약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한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모두 열리게 하는 예배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 그 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모두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적용을 시켜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충격적이에요. 또 들어도 충격적이죠. 야, 이것 때문에 성령 받으면 안 되겠는데 싶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좀 목사가 되어야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부담이 좀 덜 하시겠어요. 저런 사람도 목사하면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가서 있구나 나도 그런 위로와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자 보세요. 성령 받았다 하기 전부터 물질을 통용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원래는 하고 계셨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여러분은 원래 이거 하고 계셨어요. 누구한테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자식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어떤 종교여도 이단이어도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까지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행하는 은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 그 밝은 부분에 최소한을 다 넣어주셔서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짜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 핏줄이 섞여 있는, 피가 섞여 있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내 자식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물질을 통용하고 있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2002년에 리오하라는 지역의 병원에서 두 산모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각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두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 상태로 이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쪽 아이가 속한 그 집안에서 문제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양육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명에게.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20년 전에 이 산부인과에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2차 저차에서 보건당국에서 이제 각각 41억 원씩 이렇게 손해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으로 그냥 알아요. 내 자식으로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식이 아닌 그러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을
쏟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갖다 붙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아깝지를 않아요. 내 자식이든 내 자식이라고 알든. 결국 스페인의 그 두 가정은요, 자녀들이 20살이 되었지만 결국 뒤늦게 물론 안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서 돌아갔어요. 이제 친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물질을 쏟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제 새로 들어온 원래 내 자식에게 또 갖다 붙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내 자식이든 뒤늦게 내 자식이 되었든 내 자식이라고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물질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먹여 살립니다. 자식의 일이라고 하면요, 필요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자식에게 집을 해주고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신장이 안 좋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 신장을 막 잘라주고, 시력을 잃으면 내 각막이라도 떼어주는 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관계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내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딱 설정된 순간부터요, 그 은사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저절로 되고 있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 보니까 우와, 물질에 대해서 막 써제끼는 사람들이 됐나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돈은요, 성령 받아도 아까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죠. 2장에 마음은 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마가의 일 때문에 다퉈요. 교회 지도자 둘이서 마음을 모아도, 그리고 선교를 따로 가요. 이게 사람이고 사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아도요, 인간관계는요 늘 어려워요. 때로는 피곤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은 여전히 상해요. 그런데 상한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합쳐지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로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인 거예요. 관계가 변화되면요, 이 능력들이 임해요. 사람이 모이면요, 자꾸 서운하고 오해하고 힘든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해져서 갑자기 눈이 뒤집어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바뀐 거예요. 모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자꾸 모이고 싶고 왜 자꾸 보고 싶을까요? 가족이니까. 명절에 그 기름값 써가면서 거리에서 6시간씩 7시간씩 운전하면서 왜 그렇게 꾸역꾸역 모이십니까? 가족이니까. 교회 다녀보시니까 어떻게 다툼이 없던가요? 있죠.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못 받아서 전혀 없어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종 마음이 상하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화평하는 것, 그렇게 하는 능력, 그렇게 하는 에너지가 생겨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으면 이것이 지금 당장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재설정되면 이 사람이 내 원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원수 같지만 원수 같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아유, 왼수 같아 그러면서도 밥을 하고, 왼수 같아 그러면서도 재산 팔아가지고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이 모든 것들은요, 관계가 변화되면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무서운 문제는 오히려 진짜 혈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육체적으로 혈연인데도 그 가족 안에서조차도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물론 힘들죠. 화가 나죠. 그러나 혈연으로 묶여 있으면 예수를 잘 몰라도 성령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선행, 은총, 그 은혜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사실은 그래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 왔거든요. 우리 인류가. 그런데 이제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들인데도 이제도 못 참아요. 저주의 말을 해요. 서로 막 고소하고 소송해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어하고 서로를 망하게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완전히 깨지고 사라져버린 이 말세의 증거, 마지막 때의 증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이 곧 닥쳤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른 척 지나쳐 버리지만 사실 그들 모두가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형제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영적인 부모이고 나의 영적인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오리지널 패밀리십, 창조와 함께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가족성,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이 돼야 합니다. 물질, 돈 아깝죠. 화를 참는 거 어렵죠. 그러나 이제 물질을 통용할 수 있고 화를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의 선물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었음을 다시 깨달아 아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나의 가족임을 잊을 때에 시험과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시야를 지켜주시면,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놓치지 않게 하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은사들이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지켜주십니까? 가사를 보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선물을 시작하시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한 인내와 완전한 기쁨, 가족을 향한 그 사랑, 희락과 오래 참고 양선하는 그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관계를 변화되길 원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길 원할 때 아버지 또한 관계를 시작했을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천국의 성품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들이 이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하신 모든 은사들로 성령의 선물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에 우리도 이제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싶었던 그 은사들이 저기 있구나, 나 저거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유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아버지 우리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십니까?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들의 가족이었고 우리들의 형제자매 부모 자식이었던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식에게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부모에게 했던 것들이 이제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적과 원수가 아니라 나의 부모고 나의 가족이었음을 이 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원수가 원수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 은사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꽃꽂이로 아버지께 영광 드린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여 저들의 인생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모 형제 자매와 저들의 직장 사업 저들의 학업 그리고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